오늘은 메시아의 족보와 그 백성의 족보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역대상 1장까지 하고 한 주간은 이제 다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역대상 2장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셈,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이제 야곱을 선택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는 것까지 역대상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후손 중에서도 메시아의 직계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까지를 이제 소개하려고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족보를 다 소개하려면 너무너무 방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결국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족보를 옮겨가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신약에서 이제 그 족보로 근거를 주심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 그 직계 족보를 소개하고, 또 그의 그 유다 자손들, 다른 그 후손들까지 소개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메시아는 그 씨 계보로 오시지만 메시아가 하실 일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대상에서는 메시아의 직계 계보만 딱 소개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그 백성들을 함께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그 대상자로 그들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이 나눠지는,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먼저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럼 왜 12아들을 소개할까? 이제 그들은 전부 다 선민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메시아 계보가 어디로 흐르느냐를 보여주는데, 지금 그 아들 이삭, 이 한 사람이 언약의 아들이에요. 나머지 이스마엘이라든지 구두라의 후손들, 그건 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축복은, 이 땅에 육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그들은 영적 계보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또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 그래, 야곱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이삭, 이삭의 믿음을 본받은 야곱으로 이렇게 선민이 이어지는 거예요. 씨와 믿음이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쓰임 못 받아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을 받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12명을 다 내 선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일 먼저 선택받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건가 하는 모든 걸 다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메시아 계보를 빼서 메시아 보내시고, 그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계속 주심으로 그게 모아져서 성경이 이루어진 거고, 또 그 선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면 벌을 주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걸 계속 그들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선민의 역사 속에서 계속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의 종말까지 그들은 항상 중심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는데 다시 무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이방인의 시대로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느라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역사 무대에서 아주 지워진 듯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종말이 다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남은 그 7년 대환란의 역사를 이룰 그들이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 이스라엘,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좋게만 쓰시는 건 아니고 나쁜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징계로, 심판으로의 모델로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12아들 이름을 소개했는데 지금 이 순서가 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느냐,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유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이제 그 12아들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유다의 자손을 이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12명은 이 태어난 순서대로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여기는 레아의 자손들의, 그러니까 본처, 첫번 아내인 레아의 자손이 6명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쫙 소개한 거예요.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의 자손을 4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여종을 통해 먼저 둘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과 베냐민까지 이렇게 이제 4사람을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이렇게를 이어서 라헬의 자손으로 묶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갓과 아셀은 레아가 다시 몸종을 줘가지고 난 자식을 이렇게 소개해서 구분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6사람, 또 라헬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4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야말로 안 낳아도 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몸종들을 붙여서 낳은 이 나머지 2사람 해서 12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만큼 정통성이 있느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만 태어난 거냐 하는 것을 좀 구별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12 중에 이제 넷째로 영적 장자권이 넘어간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본래는 장자권은 영과 육 모두를 이 장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르우벤이 창세기에서 이미 탈락돼요. 그 서모 비라와 통간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주 저주를 하고 있어요, 르우벤을. 그래서 그는 영적 장자권에서 탈락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3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근데 이들도 아주 이 야곱이 저주를 해요. 왜냐? 그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있을 때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매달려요. 이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짓으로 할례를 받으면 양쪽 집안이 서로 통혼하자 이렇게 해놓고는 할례를 해놓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세겜족들을 멸살을 시켜버렸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선민의 백성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그냥 아예 그 집안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이들이 제외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레위는 그 후손 중에 모세가 태어나는 바람에 저주가 이제 오히려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손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저주를 받았냐?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제대로 이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하고 유다 지파의 한쪽에 속해 있다가 서서히 소멸돼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람에 그냥 전 12지파로 다 흩어져 가지고 섬기는 일을 했고 자기들은 땅을 한 평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은 이중적으로 다 성취가 돼요. 한번 말씀하신 거는 어떻든 흩어요. 끝까지 저주로 흩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흩어지든지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영적 장자권이 넷째로 간 거예요. 유다가 특별히 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큰 저주의 범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넘어갔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 누가 그 언약을 이어갈 자냐,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언약에 이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니 이 언약에 우리가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훌륭하고 못하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18절부터 두 번째 3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에서 다윗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그 언약의 그 씨가 됐는데 그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이 다 버림받아요. 첫째 에르가 여기 본문에도 소개를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도 본인이 아주 하나님하고 적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죽어요. 왜? 그 장자가 자손을 못 낳고 죽으니까 그 자손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일부러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향과 어긋나게 가는 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자손에서 씨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씨 계보를 내려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악해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씨를 안 주니까 죽여요. 셋째는 아직 어리다고 핑계를 대고 계속 유다가 안 주니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집안에 씨를 내는 게 내 목적인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한다면 나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창녀처럼 꾸미고 유다가 여행 중에 이 창녀를 만나는데 바로 그 며느리였어요.
뒤늦게 알고 그냥 너무너무 아주 그가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일단 그 며느리의 목적이 이 집안의 씨를 받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말은 이 집안에서 씨 받겠다고 이렇게 잘못된 방법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에게서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거예요. 다말을 좋게 보면 꼭 이 집안 씨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참 희한해요. 세라가 사실은 먼저 나와요.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줬다고요. 얘가 장자다라고. 잠시 후에 베레스가 지가 먼저 뚫고 나온 거예요. 형을 밀치고 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는 베레스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된 거예요. 그 장자로 이어진 거예요. 쌍둥이인데. 밀치고 나왔어요, 베레스가.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천국은 먼저 빼앗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베레스를 이어서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를 소개하는데 여기도 또 사연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살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살마가 이 여호수아서나 마태복음에 보면 살몬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기생 라합. 근데 바로 그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이 살몬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가 라합이 숨겨준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는데 바로 라합에게서 도움을 받고 구원받잖아요. 나중에 다시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라합을 구출해 주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느닷없이 이 유다 지파의 사람과 라합이 결혼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인연 없이. 그래서 바로 라합이 이 시계보에 들어온 건 믿음 때문이라. 그는 알지도 못했던 여호와를 소문으로 듣고 믿었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주 최고 공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선민을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은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난 보아스가 또 누구와 결혼하냐면 룻과 결혼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여기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여기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난 실패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면 마땅히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시어머니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저를 여기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러니까 라합도 이방 가나안 땅에 이 더구나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여자였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모압 땅에 이방인이지만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은 집안이 저주받은 그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그런데 그 여자가 어쩌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 되기를 그렇게 원해가지고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오니까 보아스가 딱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전부 믿음의 이 정통한 시계보에 믿음이 같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까지 온 건데
이 다윗은 여기 보니까 7째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8째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7사람의 명단을 소개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8아들 중에 이 다윗의 형 중에 하나가 일찍 죽어가지고 씨를 못 남겼기 때문에 족보에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메시아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씨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신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8절부터 56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다른 자손들을 소개해요. 씨계보 이외의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도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소개해요. 예를 들면 19절에 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가 누구냐?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유다 지파의 수령. 아론은 레위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훌은 유다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예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붙잡고 끝까지 손을 들게 해서 아말렉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훌에게 손자가 있는데 여기 20절에 부살렐이라고 나와요. 부살렐. 그가 또 성막을 건축한 최고 책임자.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지혜를 다 받아가지고 성막을 진 사람. 끝에 보면 이 55절에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이, 말하자면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살면서 유다 지파에서 그가 살게 됐는데 바로 이 유다 지파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이라고 하는 정식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흡수된 유다 지파로 남아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 겐 족속들 살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좀 소개 좀 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뭐가 그리 훌륭했느냐? 조상 중에 이 레갑의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너희들은 절대 평생 포도주 먹지 마라. 집도 짓지 말고 땅 사서 농사도 짓지 말고 그냥 유목 생활만 해라. 그래서 항상 경건을 지켜라. 그랬더니 200년 이상 흘렀는데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씨가 유다 지파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들 간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집안도 있는데, 정통한 유다 지파 이 왕손들 이들이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냐? 그들을 보고 배우라고 이런 교훈을 받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메시아의 계보만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얼마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주시해 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바로 주를 위해 얼마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